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못 뵀더니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갑게 얼굴을 마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날씨는 24도에서 30도, 아침에 24도, 낮에는 30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 같은 그런 날씨를 경험하고 오늘 오니까 춥네요. 한 주간 동안 갔다 왔다고 추워요. 근데 여러분이 있어서 별로 안 춥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따스함이 늘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들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생, 거듭남,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중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니까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됨, 그렇게 사전에 풀이해 놓고 있고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됨,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나 거듭남이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 거듭남, 가끔 그런 말을 썼는데 저게 도대체 뭔 말이야? 정확한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이미 죄의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들이에요. 비참한 그러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입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뭔가 우리의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도 결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죄와 허물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 되었고 그 모든 복에 참여한 사람들 되었다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행위로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걸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됐으니 그걸로 다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 됐으니 이제 됐죠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우리 그냥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다였다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만 있으면 돼요.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랬으면 다 됐으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만 기록하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끝마치면 돼요.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는 에베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로마서에도 그런 구조가 나타나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으로 됐어요. 됐죠? 끝.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면 로마서도 1장부터 8장에서 그냥 쓰여지고 그 다음에는 안 쓰여져야 돼요. 근데 로마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가정을 이루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누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자녀를 주십니다. 그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처음부터 막 알고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그러던가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얘가 처음부터 하는 일은 그냥 우는 거예요. 뭘 해도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그리고 기저귀가 젖어서 척척해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근데 이제 이런 아이가 좀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이제 엄마의 심부름도 하고 아빠의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달라지죠. 학교에 들어가면서 지식이 쌓이고 점점 더 이 아이의 행동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어른스러워져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속만 썩이고 엄마 아빠 마음 몰라주더니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효도하지 말라 그래도 효도도 하고 와서 부모님을 그렇게 뜻하게 여겨주고. 왜 그래요? 점점 이 아이가 자라니까 가능하게 된 거지요. 그냥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매번 자리에 누워서 젖만 먹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주구장창 누워있으면서 그냥 우유만 빨고 있으면 이 엄마 아빠의 속이 까맣게 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세상 이치가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나 그걸로 됐다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도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 디도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인정할 만큼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전도 여행을 로마에 1차로 투옥됐다가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서바나 오늘날에 말하면 스페인을 여행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고린도 그런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쪽을 가다가 경유해서 들른 곳이 어디냐면 그레데라는 굉장히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레데라는 그 섬에도 많은 그렇게 교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디도를 그곳에서 그렇게 놓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디도를 거기에다가 놓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나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쓴 편지가 뭐냐면 오늘 디도서예요. 오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디도 그 그레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냐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육신으로 마음껏 타락하고 뭐 나쁜 짓 많이 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거니까 이제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나쁜 일 해도 괜찮다. 육신은 괜찮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그 그레데 섬에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거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전혀 뭐 관계가 없는 거니까 우리 믿는 것은 믿는 거고 그냥 옛날처럼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그레데 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입으로는 뭘 시인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고요. 내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 그런데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관심도 없이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쭉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레데 교회에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뭐가 문제인데?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될 텐데 뭐가 문제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나가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나라 백성이에요? 에?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뭘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죠. 막 오늘도 차를 몰고 오면서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막 그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막 달려온 사람이 있어요? 있대요. 막 30km 도로를 그냥 오늘 기분이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70km로 막 밟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딱지가 나오지요. 대한민국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에 정해진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막 땅에 이만한 게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금덩어리를 오늘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 거야, 이제 우리 집에 가져가서 이제 내가 이것을 잘 숨겨놨다가 나중에 아무도 모를 때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요즘 CCTV가 잘 발달이 돼가지고 누가 가져갔는지 다 알아요. 누가 1,000만 원 돈다발이 떨어졌는데 그걸 가져가면 나중에 그게 뭐예요? 신고 안 하고 가져가면 걸려요. 이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뭘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냥 너희들 내 제자 됐어 끝,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다. 그 빛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사람들이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우리가 거듭나고 제자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거기에 멈춰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최근에 용산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볼 일이 있어서 용산역에 내렸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좀 치밀해요. 겉보기에는 안 치밀해 보이지만 치밀하다니까요. 그래서 목적지 딱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노선을 타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다 정하고 이제 준비해서 가는데, 그날은 그냥 갔어요. 준비 없이 뭐가 바쁜지 그냥 갔어요. 용산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뭐 출입구가 많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잘못하면 그냥 또 바꿔 타면 되겠지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답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닿는 대로 딱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서 보니까 목적지 그 전철을 타면, 그 노선을 타면 목적지에 바로 가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조명종, 너의 길을 누가 인도하냐? 너의 걸음 누가 인도하냐? 내가 너의 걸음을 예비하고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지 않냐? 뭐가 문제인데? 뭐가 걱정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후담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1시간을 주무시지도 못해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점점점 더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왔다.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셔서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그 고통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될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거듭남으로 그렇게 그치지 말고 자꾸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누가 나타나실 것을 기다린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 모습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고난이 작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뭐에 비교하면 장차 내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꾸 주님 닮아가기를 애쓰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늘 자라가기를 끊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 가까운 우리 지역의 남군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강다찬, 이름이 이쁘죠? 강다찬. 올해 17살인 고등학생입니다. 이 고등학생 아이가 전북 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브롤스타즈라는 게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 대회에 초청하면서 참가하는 조건이 뭐냐면 남군산 교회 예배에 1회 이상 참석할 것. 근데 작년에 이 아이가 전도한 아이들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4명. 작년에. 근데 올해 어떻게 전도할까를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생각해 놓은 게 이 게임 대회.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 교회에 와서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참가했을 것 같아요? 몇 개 팀 몇 명이 참가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참가한다고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22개 팀 66명이 그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 1등 상금이 100만 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권 뭐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비용이 335만 원, 장소 대여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니까 뭐 더 돈이 불어나게 되었죠. 근데 그것이 다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헌금도 하고 뭐 행사 도우미도 하고 그런 일들로 도왔고, 근데 그 아버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말기 대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너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더 전도해라, 많은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 좋겠다. 게임 대회를 잘 마쳤고요, 다창군의 아버지도 기뻐했고요. 그는 지금까지 87명의 사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다찬 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를 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머지 97%의 청소년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예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해서 군산지역, 나아가서 대한민국 땅에 청소년 부흥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렵다는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붙드시는 뜨거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혼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신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꾸준히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원하고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꾸 자라가고 자꾸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나중에 주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됐어, 더 이상 내가 뭘 바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자꾸 자라가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답니다. 네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답니다. 내가 자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부단히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